예. 명절 기간 동안에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을 걸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장소로 활용하였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다 아름답게 참 좋은 예배의 시간으로 채워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병든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는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제 전화번호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저희 집, 저희 아내, 저희 아들, 또 저희 어머니 집 전화번호, 이렇게 네 가지. 어느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전화번호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뭐 많이 기억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한두 개 더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한 것이 더 많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알고 있다는 인식이지, 실제적인 것은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아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게 자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동안 과학이 발달됐지만 또 우술도 발달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이 발달돼서 중국의 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와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수술을 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죽음이라는 그 한계. 사람에게는 많은 능력의 문제도 한계가 있고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의 한계를 느끼고 또한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4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것처럼 왕의 신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하라는 것은 어떤 왕의 단순한 어떤 부하 직원이 아니라 왕의 혈족, 귀족, 이런 어떤 막대한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그 왕은 헤롯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왕의 혈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 신하는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마음대로 먹고 부와 또한 많은 기금속과 또한 많은 자기 밑에 부하들을 거닐 수 있는,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학식도 있고 부와 권력을 누렸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막강한 권력도, 그 많은 재물도,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애아들임을 축적해 볼 수 있어요.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최근에 우리 재훈 집사님이 아들과 딸이 아팠어요. 연속으로 아팠고 또 몇몇 분들이 아파서 자기 아들과 딸이 아팠을 때 혹시나 죽지 아니할까 아마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나를 지새울 줄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만약에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하면 그 병에서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시 말해서 이 나오는 거죠. 49절에 나와가지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는 이 신하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그럴 정도로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는 것이 아니라 곧 몇 시간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만약 그런 상황에 겉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제쳐놓고 내 아들이만 살려줄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24시간이고 48시간이고 운전하고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그 모든 재물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아니한 절망 가운데 처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전문가가 오면 1분 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는 이 문제는 아무리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현재 장소가 이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는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시급한 것이었으면 다급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는 사실, 이 소문은 다 퍼져됐고 또 그거를 본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또 많은 소문을 냈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많은 기록을 행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왕의 이 혈적인 이 귀족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께 나오면 자신의 아들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10장 17절에 기록해 두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고 말하겠어요? 교회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나오기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34km 정도, 80리, 그러니까 한 40km 정도, 34km는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막의 지방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은 7시간 내지 8시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막의 뜨거운 지방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8시간을 걸어왔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청년 예수님보다 훨씬 권력이 많고 부자이고 세상 학문적으로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청년 앞에 이 권력이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예형적으로 봐서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정중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항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워도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신하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표적을 보아야 하고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알고 자기가 배운 것만 알고 그를 믿지만 나머지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지 아니한 세계는 쉽사리 사람은 믿지 아니합니다. 흔히들 사람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불을 내려보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해, 자신이 보고 맛보고 느낀 것 이해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지 않았죠.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집에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틀 동안 붕괴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의 단순한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 낫비는 낫비인데 특별한 사람으로서만 영접된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나의 표적도 하나의 기적도 나타내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전번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내 하인 그냥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은 그대로 행하듯이 예수님 나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나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두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더구나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굳고 칭찬한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특이했으면, 이 사람의 믿음이 특이했으면 예수님이 잊지 못할 정도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에서 내가 본문 예수님이 알았다. 그래 내가 가마 고쳐주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여기서 2인칭을 썼어요. 복수를 너희들 향해서 뭐냐면 왕의 신하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안수하시고 직접 말씀하셔야만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 바로 이 자리에서 네가 오지 않아도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구세주인 걸 저는 믿나이다. 이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 믿음의 이 지식이 경험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시고 말씀 한 자리를 놓고 하신 것처럼 오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 가야만 치료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네 아들이 병이 나섰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너의 사업이 살아있다. 가라, 너는 결단코 명하지 않는다. 가라, 너는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라, 내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고 말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영접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똑같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자금 때문에 회사문을 닫아야 하고 지금 이 병원 저 병원 다 천안해도 나을 수 없다고 하는데 또 요즘 같은 취직난에 힘들어서 취직도 할 수도 없는데 취직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아들이, 너희 사업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쉽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다리는데 지금도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자문도 또 이런 반문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경험, 내 형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정말 황당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내 경험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를 넓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면 내 영안이 열려질 것이며 내 마음의 문은, 내 마음의 믿음의 문은 더 넓게 확장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체의 별이 밤에 봤을 때 몇 개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10만 개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잘 만든 천체 만환경으로 보게 되면 제일 잘 보이는 게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10만 개와 2천억 개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눈은 2천억 개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눈은 10만 개밖에 볼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미천한 존재임을 이 과학의 논리에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미세한 것도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길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가 들면은 난청이 내지는 잘 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150만 원짜리 보청기만 끼워주면 정상인처럼 잘 들리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정상적으로 이 난청에 대해 장애인 등급만 받게 되면 나라에서 2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보청기를 하지만 나는 거기에 10%만 내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 사업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혹시 안 들리시면 잘해서, 근데 그 난청 장애 받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보통 장애 하고 그 다음에 수면 난청 이렇게 검사까지 받아야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해서 제가 조금 압니다. 자, 보청기 들면 잘 들려, 정상인처럼.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보청기를 끼워야 되며 믿음의 하나님의 현미경을 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믿음의 한계는 한없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말씀 한마디로 지어질 수가 있는가로 우리는 자문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며 병든 자도 고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못 봤다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 것을 한번 볼까요? 50절 하반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같이 갑시다 하지 않고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행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영접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근데 말씀 믿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의 아들이 내 아들이 죽고 가니까, 내가 가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달려가겠다. 너희들은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걱정할까봐 이미 자기 그 왕의 아들이,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종이 하나가 아니에요. 종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종들이 가나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걱정하는 그 모습을, 그 걱정하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기쁨의 소식을 알려줄까 하는 마음으로 종들은 집에서 기다리지 않냐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물어보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제 7시에. 자, 주인은, 그 왕의 신하는, 이 사람의 이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중간에서 만났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7시간, 8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길인데 당나귀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낙타를 타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걸어왔는지는 모릅니다. 걸어왔다고 생각합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7시라는 것은 7시는 오후 1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후 1시. 그럼 예수님 만난 시간이 오후 1시라는 거예요. 어제 오후 1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풍습은 해가 진부터는 시기 시작했던 바로
1시간 전이 어제로 기록이 됩니다. 어제라는 말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일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라 오후 1시였기 때문에 아마 저녁 8시나 7시가 되지 않았을까,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절대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어제로 진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내가 주석을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의 생사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일을 보고 하룻밤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8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래, 예수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을 그 기대감 속에 달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하실 그때라는 것을 아들의 아버지는 알게 됩니다. 그는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만을 믿고 가다 보니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축복을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인식의 문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믿게 됐다고 5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들이 살아났고, 그 온 가족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내 핏줄의 아들의 생명의 문제도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럴 때 박수,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는 예수 믿고 열심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자기의 권태리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경험의 중심, 또한 자기 인식, 또한 내가 복음을 믿게 된 이후에 내 경험,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서 갇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알미란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고 자기 아집과 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다툼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네가 갖고 있는 인식, 네가 갖고 있는 경험 다 버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원하고 너에게 복 주고자 원하고 너의 축복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 주고 너를 복 주겠다고 말했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여주면서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네가 갖고 있는 것, 고작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이스마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무뼈가 네가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수억 개의 별들처럼 너희 조상을, 너희 후손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장가가서 아들 둘, 자식 3명, 몇 명 낳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자기 지식의 한계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한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펼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친히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아이가 고침받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53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조그만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큰 불로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바로 그 자신의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집까지 불을 태우게 됩니다. 이 사람의 처음 믿음은 불신 반, 믿음 반, 혼합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 믿음과 혼재된 연약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단순히 나아갈 때, 걸어갈 때, 행동할 때 예수님 앞에 치료받고 온 가족에게 믿음을 붙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갈릴리 그 호수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갈릴리 어부였지만, 그러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는 말씀 의지하여서 던져서 그는 2배에 가득 찬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전문가였고 새벽 몇 시면 강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고 어느 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알았지만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을 다 버렸을 때, 그랬을 때만이 그는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내 경험, 지식,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고집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 더러운 공기가 나가려고 하면 창문이 열어졌을 때만이 환기가 돼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으며, 산소를 먹으면 그 공기를 마시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의 찌꺼기, 내 고집의 찌꺼기, 내 경험의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절대로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내 현재 내가 신혼살림을 막 시작했지만 잘 살고 싶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남들처럼 떵떵거리 잘 살고 싶습니다. 또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싶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싶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남들처럼 원하는 시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한 좋은 부모, 훌륭한 자식이 되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는 왕의 신하도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자식을 고치는 능력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돈 많은 사람이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또한 갈릴리에, 예루살렘의 유명한 의사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들은 나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치료를 했지만 하나도 낫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아들은 인간의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선전포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기업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갑자기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자신이 태생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또한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의 한계를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정 수를 뛰어넘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재는 99%고 1%의 노력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죽음 앞에 문제인 것입니다. 4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오늘날 말하면 이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대단한 권력자가 왔고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시합니다. 시간을 지체합니다. 특별 예를 해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돈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번체만체 합니다. 목사님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때 만약에 신하가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나무라면서 빨리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기분이 나빠서 그만두고 갔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문둥병 환자를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그 나만 장군은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꾹 참고 말씀에 의지해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0절에 청하여 내려오셔서 그럽니다. 청하여 겸손히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냥 빨리 갑시다 하는 말이에요. 내려오시라는 말은 가나와 가버나움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이 더 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멀수록 내려온다는 칭하를 언어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하는, 이 아버지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기도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적당히 하지 말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제껴놓고 모든 기도에 자기 모든 길에 올인을 해가지고 15년의 수면 연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와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난은 바로 불행은 예수님의 촉청장입니다. 축복의 촉청장.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초청장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삶의 평탄함과 내 삶의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도태하게 하는 또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곧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린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브린나는 여인이 없었다면 한나는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그는 브린나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으며 또한 계속하여서 아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지는 것이고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난다면 문제를 만난다고 또 고난을 만나게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축복의 초청장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참 고통과 불확실함, 또한 두려움, 또한 제시, 분노, 이런 것이 다 너무나 항상 우리와 수시대대로 동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의 시작임을 영접해 주신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갖가지 문제의 부딪히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중에 나는 직장생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고난의 연속이고 상사로부터 불려가서 찐밥 먹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지옥의 연속이고 나가기 싫어요. 이것만이 저 상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좋겠는데. 그러나 그 상사가 없어진다고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다른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거쳐가게 만들더라. 자기 5년 동안의 직장생활 짧은 경험담을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업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자식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한 질병 문제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장벽에 우리는 수시로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에게서 커다란 인생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계곡이 있다는 것은 높은 봉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봉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깊은 계곡이 있어야만이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 또한 내 믿음의 한계, 또한 내 인식의 한계, 또 죽음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내가 가장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기도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쁨과 어떤 기절이, 그전엔 그냥 읽었는데 나에게 기쁨과 큰 확신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레마라고 그러는데, 이 레마가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 듣고 그게 중요해요. 이 성경 66권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문제를 안고, 내 자식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를 안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나에게 큰 기쁨으로 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그 문제를 두고 그 말씀을 두고 나가다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흔히 내가 말씀을 붙든다고 말하죠. 그는 내 의지, 내 능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말씀은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은 언제든 이 손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관적인 의지, 내 주관적인 것을 언제든 내가 싫으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줬고 나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을, 이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위해서 나를 끌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게 잘 안 되겠죠.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어쨌든 믿음이 좋아요. 찬송 부를 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재훈 집사님 찬양 너무 잘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한테 너무 잘했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와 감동은 순간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이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인식도 깨뜨려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도 다 깨뜨려 주시고 바로 가장 중요한 아들을 살리시면서까지 그 가정의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